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버려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쫓아서 생명을 중히 여기라 같이 봅니다. 생명을 중히 여기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중히 여기셔서 생명싸개 속에 싸서 어디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을 중히 여기시되 얼만큼 중히 여기셨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셔서 어디까지 데려가셔요? 천국에까지 어디에? 보자기에 싸서 아예 데려가는 것 같이 생명싸개 속에 싸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생명을 중히 여기고 죽이지 않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귀하게 여겨서 돌려보내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도 다윗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살려 돌려보내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의 생명을 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누구의 생명을 중히 여겨요? 나의 생명을 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전 세계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왕족이 일어나게 되면 그 왕가가 무너지면 다른 왕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왕권의 도전을 받을 만하고 위험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다 죽여요. 세상은 뭐보다요? 권력보다도 뭐를 더 생명보다도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세상은 많은 사람 죽여요, 안 죽여요? 돈 때문에 심지어는요, 보험 들어놓고 가족도 죽여요. 뭐 하려고요? 그 보험금 타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권력보다도 또 생명을 못하고 또 돈보다도 생명을 못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내 이익을 위해서는 또 누구도 죽여요? 다른 사람? 죽이는 세상. 그래서 세상은 무엇도 일어나느냐? 쿠데타도 일어나고 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오히려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오히려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중히 여기고 사울의 생명을 중히 여기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생명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를 옆 사람에게 그렇게 봅니다. 당신의 생명을 중히 여기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해보세요. 같이.
옆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 돈보다도 내 권력보다도 내 유익보다도 뭐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말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중히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중의 품성이 없으면은 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뭐를요?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누구를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고 그것이 경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을 보이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의 생명보다도 뭐냐면 그 실수와 나를 이렇게 한 그것 때문에 누구를요? 상대방을 더 못 보내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오늘 우리 인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창과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맡기신 뭐를 본 거냐면 한 생명 사울을 본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가 얼마나 생명을 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다윗에게 2번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난주 얘기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어디에 쌓였어요?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는 것을 알잖아요. 자기 생명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디 쌓았다? 생명싸개 속에 쌓아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적진에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적진에 나갈 때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딱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몇천 명이 머무르는 곳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땄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너가 얼마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기 갔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도 함께 잠들었냐면 사울 왕도 거기에서 함께 잠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따라갔던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 왕이요. 단 2번 할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그냥 죽이고 이 사울의 시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마라. 그리고 칼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을 중요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굴 속에 있을 때도 2번째예요. 2번째. 굴 속에 있을 때도 뭐 때문에 옷자락만 잘랐어. 누구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누구의 생명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본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누구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유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미워하는 것만 보고 내 생명을 죽이려는 것만 하는 것만 보지 뭐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뜻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미움과 보복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려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누구 생각으로 보기 시작하냐면 내 생각 속에 잡혀서 내 방법으로 보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이긴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지는 자리예요. 근데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보지 마시고 누구의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승리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리고 땅의 바닥에 서서 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그 죄 지어서 온 그 여인에게 오늘 하는 말이에요.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가장 치욕적인 게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뭐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뭔 문제를 해결하냐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어떤 생명답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생명답게 만들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용서보다도 보복을 먼저 생각할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해버리냐면 보복함으로 뭐 해버려?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오늘 24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누가요?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 것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생명싸개 속에 사셨고 누가 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누가 깨닫고 살아요? 다윗이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오늘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갑잔치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한갑잔치예요? 저도 한갑 지났지만 한갑잔치 안 해요. 왜 그러죠? 생명이 그만큼 많이 연장이 됐어. 많이 연장.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생명을 귀히 여기세요?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지금 70, 80, 90 살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 이 육신을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뭐를 귀히 여기시냐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명이 있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생명은 못 봐요? 육신의 생명은 보는데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이유는 여러분, 사울이 결국은 뭐 하냐면은 생명을 나를 귀히 여겨주라는 그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지금도 살려주시고 회개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오래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더 이해하고 깨닫고 그 안에 들어오기를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시간이 오래 살게 해준 거예요. 그거 깨닫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오래 사니까 감사하다고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도록 더 연장해 주신 이유는 뭘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을 더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시간을 더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주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기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니라. 그래서 보복하기보다도 누구에게 맡기는 걸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중요한 거 보세요. 내가 보복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내가 해결한 것이 더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한 게 좋겠어요? 내가 해결하면요. 해결하면서 내가 다쳐. 근데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 문제가 더 뭘로 바꾸냐면 더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보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정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최고의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23절을 하나 더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 공로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맡겨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생명을 중하게 여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 차이가 보세요. 승리자의 말과 패배자의 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달의 품성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결과가 오지 않도록?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상가는 능력인데, 여러분 여기 다윗과 사울을 보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갖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으러 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거야. 그 자체가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근데 다윗은 뭐예요? 죽일 수 있는데 바람직한 결과가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를 보는 눈,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태도를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어때요? 신중의 품성을 가진 자와 신중의 품성을 갖지 않는 차이가 극과 극으로 달라져요. 오늘 우리에게 이달에 무슨 품성을 가지라고요? 신중의 품성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계속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갖기 위해서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이 뭐를 주러 왔어요? 자기 생명을 주러 왔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할 말과 행동을 삼가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오늘 다윗 안에 있었어요. 그 능력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어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될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구하지 않느냐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형상 닮은 거예요? 옆 사람 봐보세요. 누구의 형상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겼으면은 하나님이 뭐를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누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냥 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를 회복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고,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논리는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음을 갖다가 사망. 그래서 의사가 보고 어떻게 판단해요? 죽으면 코 숨 쉬는가, 맥박 뛰는가 다 살펴보고 없으면 뭐라 그래요? 싸늘하게 몸이 식었어. 그러면 사망 진단서. 그러면 세상에서는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 그
그 안에 어떤 생명을 넣어놓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결국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히 여기시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천하 모든 걸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생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것 다 갖고 지옥 가면은, 지옥 가면 뭐예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주고 싶은 생명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근데 세상은 관심은 어디에 관심을 있어요? 이 육신의 생명에는 관심을 가져. 근데 어디 생명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다고 말해요. 없다고. 그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어디예요? 어디? 오늘 우리 교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자리에? 최고 복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최고 복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뭐를 가져야 되냐? 최고 복 있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어떤 자리야?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되 얼만큼 소중하게 여겼냐? 여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내놓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았다면, 우리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뭐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누구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아니,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야. 여러분, 누구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내 생명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데 어떤 생명이요? 더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잠깐 살다가 끝나는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누구와 함께 누리는 생활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뭐래요? 상속자.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맞이해서? 내 신랑으로 맞이해서 함께하는 상속자. 그 생명을 누구에게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이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을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서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줬는데도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리고 지금도 그 소리를 못 알아듣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은 거예요? 오늘 내가 믿고 세례받고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그 은혜 오늘 누리고 오늘 살고 있어.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더 깊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에 오셨어요.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우리 조상, 한참 조상들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가 죄인 되어, 그때는 뭐냐?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인데 우리를 위하여, 나는 그분을 몰랐는데 나를 위하여 대신 이미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누가 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셨어요. 뭐까지요? 속옷까지라도 다 벗기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하나씩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으로 된 옷은 나누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제비 뽑아서 나누어서 가지고 있어. 그것을 지금 어디서 바라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걸 바라봐. 내 옷을 벗겨서 나누어 준 사람들을 바라봐. 그러면 그놈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아버지 나를 벗겨서 죽이면서 옷을 나누고 있는 저놈들 보셨죠?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불결하게 내려주시. 이래야 말이 안 맞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는 그 짓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오늘 나야 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줍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을 용서해 주는 건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 다윗은 뭐를 얘기한 건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를 다윗을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 죄를 짓고 있는데 죽을 죄를 계속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죄인으로서 사는 그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 세상은 감옥이 있어요. 죄를 지면 어디 가세요? 감옥에 가 살아요. 감옥을 왜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죄 지은 것을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감옥이라도 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죽기로 돌아오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어디에도 담겨 있어요? 감옥 속에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감옥 구치소 전도반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운영했고요. 여러분 구치소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오는 그 현장, 얼마나 악한 현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은 어떤 자리로 밝혀줘요? 다윗을 죽이러 온 자리도 하나님은 너의 생명을 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는 자리로 바꾸는 자리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게 악한 놈들에게는 여러분 당장 쳐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를,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아느냐, 이것을 바꿔주는 자리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은혜를 못 깨닫고, 그래서 여기 사울은요 놀랍게 그 은혜를 깨닫고 다윗을 살려보내고 자기도 살아서 가. 나도 너의 생명을 귀히 여긴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을 귀히 여긴다고 갈라서 돌아가. 서로 돌아가. 근데 또 다음에 또 잡으러 와. 여러분 뭐를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할 기회를 줘요? 계속 생명을 중히 여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현장으로 계속 바꿔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중히 여길 때가 언제예요? 건강할 때? 언제 그래요? 생명을 중히 여길 때? 아플 때.
더군다나 심정지 될 때 생각해보자. 심정지 돼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요? 심정지 되면 우리 배운 대로 하면 그냥 가슴에다가 올려서 이 막 그냥 뭐가 부러지더라도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막 압박을 해서 다시 살려. 그때보다도 생명을 중요히 여길 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더라?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다시 호흡이 오기를 하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냐. 뭐 하는 자리요? 죽이러 오는 자리도, 죽이러 오는 그 자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도, 뭘 죽여요? 생명을 중요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알려주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런 자리 가서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셨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도록까지 소중히 여기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부른 노래가 뭔 노래인지 아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누구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거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수없이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뭐래요? 생명사계 속에 사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어. 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누구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구나,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깨달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는데 아직도 자살할 마음을 갖고 사세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아직도 자살할 마음 갖고 사세요? 그런 큰일이에요. 자살뿐만 아니라 남을 죽일 마음을 갖고 사세요? 큰일 날 일입니다. 아멘. 이제는 누구를요? 여러분, 결국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야. 살인. 미워하지 말고 사세요. 나를 미워해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부탁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라도 끝까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느냐?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기듯이,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를 귀하게 여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히 여기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 헤아려 보겠어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금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죄를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고 샀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산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어떤 사람이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누구 생명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디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람이 오늘 누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된 사람은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자,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뭘로 굉장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디로 옮겨진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사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러 온 자의 생명도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는 내 왕권을 내가 아들에게 물려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려준 것 때문에 다윗에게 물려줄까 봐서 다윗의 생명을 제거하려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리.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단하셔야 돼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게 손해가 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동안에 사망에 머물러 있는 짓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한 걸 보이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본 사람은 이제는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나발이 자기에게 감정에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나발의 가족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쫓아갔어.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었어. 근데 누가 왔어요? 아비가일이 와서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바꿔준 은혜를 입은 다음에 오늘 자기를 죽이러 오는 다윗을 뭘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어디에? 생명에 머물러 있는 자리로 누구를 살려요? 사울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생명에 머무르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생명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생명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생명에 머물러 계십시다. 아멘.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예요. 나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어요? 상대방도 힘들어요. 생명에 머물러 있는 자리는 여러분 나도 살지만 누구도 살려요? 상대방도 살리는 자리가 돼요.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는 가정이 그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머무르는 이웃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어요. 같이 봅니다. 신중에 품성이 없으면 사람의 허물을 보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신중에 품성이 있으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쓰임받는다. 한 번 더 합니다. 신중에 품성이 없으면 사람의 허물을 보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신중에 품성이 있으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쓰임받는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중히 여기셔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으면 생명을 경히 여겨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만 주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누리는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긴 것을 함께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머물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생명을 중히 여겨서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생명을 귀히 여긴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생명을 중히 여겨 살리는 그 역사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